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께 예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였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죽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에 의지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죄로 물든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제주 남부교회 교우들 무엇보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주시사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남부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가 물질적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맑은 눈과 맑은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자들은 퇴락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승리하여서 정치가 안정되고 방송과 사법체계가 신뢰받고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서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 또한 인터넷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예배자, 또한 다양한 모양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법무부 차관이, 은빈아 이거 화면 좀 넘겨주세요. PPT로 2번으로. 법무부 차관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천에 생활시설에 입소를 시킬 때에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그날 브리핑을 하는 중에서 브리핑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뒤에 직원 한 사람이 차관을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의전 혹은 갑질 차관 뭐 이런 걸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방송사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앞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서 우산을 다른 직원에게 건네고 이제 브리핑을 한 10여 분 해야 되니까 그 용지가 꽤 됐나 봐요. 그래서 우산을 건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더 앉아요. 아이고. 밖에 아래로 이제 안 나오거든. 가는 데서 이 방금 전에 이걸 했어. 무슨 브리핑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었던 우산 받치던 사람을 뒤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서 서 있는데 머리가 보인다고 앉으라고 하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앞뒤 사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취재진이 많아서 실내에서 브리핑을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산을 받치고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보면 뒤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였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는 사람도 기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직원이 한 번 더 나와서 손 보인다고 그 손까지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손 안 나오게 하라고.
이게 굉장히 저는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갑질이고 황제 의전이었는데, 그런데 뒤에서 놓고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직접 그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뒤로 가라, 앉으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에서는 그렇게 뒤로 가라고 하고 앉으라고 한 기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이 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뒤로 보내놓고 앉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달아 놓은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선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라는 단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법무부 차관이 갑질했어요 라는 것을 증거로 아까 그 사진을 들이밉니다. 봐봐, 뒤에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잖아. 평상시에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앞뒤 상황을 놓고 보니, 동영상으로 찍혀 있는 걸 보니 그것을 하라고 요청한 사람은 정작 사진을 찍는 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진 한 장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동영상도 그러면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게 또 어떻게 편집되어 있을 수 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를 두둔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색깔을 띠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발전된 도시였냐면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이 아주 발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그리스 철학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봐, 증거대봐, 혹은 사진과 같은 증거를 대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이 있는 거죠.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사진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볼 때 앞뒤 전후 관계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증거는 가지고 있는 허상 혹은 허망함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상이 있고 허망이 있으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좀 애매하죠? 하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드러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의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어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설교에 12가지 주제가 있다. 또 어떤 분들은 8가지 주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셔서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고 같은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같은 말씀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매주 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뭐 드십니까? 밥 드셔야 되죠. 어제 뭐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두 밥을 먹는 건데 이 밥을 매일 먹는 것이 지루하니까 어떤 때는 밑반찬을 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기에다가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물을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카레같이 덮밥으로 그 위에 올려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을 볶아서 볶음밥으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지만 결론은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강연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연을 보는 겁니다. 하루에 2-3편의 강연을 봐요.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강연을 보면 역사학자, 음악가, 건축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분야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같은 강연을 보면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과거 역사를 굉장히 재밌게 전해줘요. 제가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역사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역사 강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빠 저녁에 역사 강의 같이 봐요 이럴 만큼 되게 흥미를 가지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 1시간 10분의 강의를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PD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런 강연 찍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3시간에서 많으면 5시간 걸린대요. 그분들은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이걸 몇 시간으로 줄여요? 1시간 10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빼내고 재미있는 것들만 남겨놓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영상도 쓰고 모두 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어때요? 편집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실시간 생중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만으로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라 그랬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TV 강연에서 하는 강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간에 사람들이 지루해질만 하면 무엇을 사용하냐면 영상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 무슨 청년들 강연 같은 데 갈 때는요, 아이들이 지루해질만 하면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안 졸게 하려면 한 15분에 한 번씩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 안 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영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사용했어요. 이 영상을 제가 말로도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영상을 오늘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훨씬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상을 사용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뭐만 생각날 가능성이 높냐면 무릎 꿇고 우산 바쳤던 기자 이야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기자 이야기 하는데 법무부 차관이 갑질한 게 아니라 기자가 시킨 거래. 야, 참 요즘 언론들 이런 것만 기억 남으실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기자도 있지만 다른 기자가 이걸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정강훈 씨의 8.15 집회를 통해서 목사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걸 경험한 다음에요. 어느 직업군을 도매급으로 이제 욕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다 돈만 알아. 막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이 하면 제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자들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해하기 쉽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에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기로 이야기하면 강연이 재미있습니다. 저도 강연할 땐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상도 사용하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은 강연할 때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막 핸드폰으로 막 검색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검색해갖고 카톡이 막 울려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해봤더니 다른 것 같던데요? 이런 식으로 막 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연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강연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재미있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말과 지혜의 지식, 철학, 증명, 증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말씀의 본질이고 설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양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어떤 모양으로 상상하십니까?
이상하게도요, 성경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너무 다 잘생겼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배우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코고 눈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을 계속해서 깜빡거리기 하고 쉽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실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멋지게 생기지는 않았다. 소위 꽃미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을까? 꼭 잘하지는 아니었을 수 있다. 달변이 아니라 눌변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쓰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전에 종달교에서 목회하셨던 이재송 목사님도 짧은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감동 있고 울림이 있는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노에 윤태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 목사님도 매주 주일 아침마다 설교 요약한 거를 요 한 뼘 정도 되는 글을 올리는데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원고를 읽으셔요. 이 잘 쓰여진 글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성도들이랑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반대로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랑 성도들이랑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뭘 못 쓰냐면 글을 못 써요. 글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없이 올라오진 않아요. 원고를 써요. 문제는 이 원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감동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글로 전하든 아니면 저와 같이 말로 전하든 어떤 관점으로 전해야 되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늘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다니까요. 실수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요, 문서로 옮겨봤어요. 옆에 있는 주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거를 원고로 책으로 잘 만들면 좋겠어 그러면서요 한번 이걸 옮겨보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그대로 받아서 글로 남겨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에 깜짝 놀랐냐면 비문도 이런 비문이 없어요. 문장의 호흡 관계가 안 맞고 왜 이렇게 글로 보니까 주소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근데도 앉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못 느끼시잖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딱 보시더니 확실히 이 목사님은 이 문서로 받아서 보는 것보다 그냥 동영상으로 듣는 게 더 좋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전하는 이 말씀은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람이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 목사가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는 그냥 양념치는 거지 개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본인의 약함을 고백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 4절 말씀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전도하기 위해서 했던 복음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드러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못 전하는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의 의지에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받아야 돼요. 저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똑똑해가지고 무슨 지적으로, 뭘로, 철학으로, 증거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사라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집에 가셔서 오늘 맨 앞에 보셨던 차관의 사진과 동영상이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받으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다른 영상도 찾아봤거든요. 아까 사진을 찍은 그 기자가 속해 있는 방송사가 있어요. 그 방송사에서 뉴스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 방송사에서 뉴스한 건 어떻게 편집되어 있냐면, 앞에 기자가 뒤로 가세요, 앉으세요 하는 말을 딱 빼놓고 옆에 있는 직원이 와서 우산 내려, 손 내려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기사 리포팅이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증거대봐, 증명해봐 라는 말은 얼마든지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요,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설교학 교수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설교학 교수님한테는 항상 첫 번째로 뭘 배우냐면, 성서 일과대로 설교를 하세요라는 걸 배워요. 성서 일과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오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내려온 같은 말씀으로 매주 강론이 일어나잖아요. 개신교도 각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같은 말씀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성서 일과예요. 성서 일과는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을 읽게 돼 있고,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 전체의 주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하는 그 성서 일과의 가장 장점은, 제가 아까 음식을 비유했는데, 편식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신약만, 어떤 목사님은 구약만 이렇게 편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과, 또 하나는 목회자가 누구 듣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 설교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성서일과를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100%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성서일과대로 하면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과 이제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하고 상관없이 일정 정도 신앙이 성숙된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걸 반대해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어떤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면, 표적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12주 내지 16주에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강해 설교할 때는 책 한 권을 정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고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본문이 나와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세상의 증명이나 논리나 지혜나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부른 찬송 기억하시지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라고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은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것을, 그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날까? 성령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자마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기도가 맞아 들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이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목소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때에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경제와 육체와 만남의 교제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의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성령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또한 간구하며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정규 예배 좌석수의 10% 모이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88석인데 지난주에 공무원들과 얘기하면서 100석 10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딱 오늘만큼 이렇게 예배하시면 우리가 분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혹시 오셨는데 자리가 10명이 넘어가면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2층에 영상 예배실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셔서 헛걸음은 치지 않으시는데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10분으로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와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증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